계속해서 로마서 4장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본인이 한 약속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실천하시고 계시는가,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어떻게 붙들어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되며 그 약속을 마침내 누가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조건과 책임 위에 세워지고 쉽게 흔들리죠. 우리 사람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참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고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이 언젠가 잘못되는 그런 경향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여기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라는 사건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칭의의 사건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드디어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쳐 가시기를 시작하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라. 그 길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나무들의 열매가 철마다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맺은 그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양도되는 게 아니라 내 본인 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붙들고 의롭다 하심 받는 그 백성이 세상 일 접어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날마다 권고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어떤 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느 나무 밑에 자기를 세워놨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손을 뻗으니까 큰 나무에 손에 닿을 정도로, 그래서 열매를 하나 따서 먹었더니 그 맛은 세상에 있는 과일의 모든 종합적인 과일 맛이 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무슨 식용이 필요하겠는가? 아니요, 식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천국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천국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을 가져와라, 나도 먹겠다. 그리고 실제로 생선을 드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날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 일 바쁜 거 우리가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길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요,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에 성취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붙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약속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 우선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율법을 지킨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아브라함은 430여 년 전에 있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고, 그에게는 어떤 종교적 공로나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약속이 성립된 근거는 행위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믿음, 칭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정리하고 정리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오늘은 우리는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냥 누가 바쁜데 누가 부르면 세상 일하러 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하나님과 우선하는 삶, 그 현장에서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분이 크리스찬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역시나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골프장에서 하도 행실이 바라서 그분 옆에 다가가서 살며시 여쭈었대요. 실례될 줄 알지만,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합니다. 얼마나 행위가 올바르면 이분이 감동을 먹어서 다가가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에 내가 그 규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주와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와 동행,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찾으러 다녀야만 되겠는데, 그런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들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이성의 판단이 더 빠르고 내 지성으로 분별할 때 분별력이 넓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 그분 가는 길에 왜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고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했던 그분들의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을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나 확실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고 오히려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율법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은혜를 약속으로 믿는 그 분에게 하나님의 칭의로 인침받은 백성에게 율법의 판단은 끝났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하나 지워버렸다. 죄악을 모두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의인된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그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백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고백치 않으면 그 죄가 나한테 얽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지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원죄로부터는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놀아야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놀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 죄악에 얽매여서 사단이 우리 곁에서 늘 속삭이죠. 아이고 내가 무슨 집사야. 아이고 내가 무슨 장로냐. 오늘 우리 옆에 왔어요.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험잡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탄은 욥을 험잡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면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이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해도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때론 아브라함처럼 약속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후손다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칭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범죄하는데 우리가 자유함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이라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후손된 길이 활짝 열려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길은요 밝게 빛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 빛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을 보니 얼굴이 훤해. 아,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기뻐 맨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울한 가운데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마음에 심란한 것이 쌓여 있어서 늘 고민거리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 맡겨버리시자고요. 내 문제 맡겨버리시자고요. 이런 말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니 목사님은 태평성대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나아집니까? 내가 그 문제 끌어와서 고민하면 무슨 덕이 있습니까? 들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갑니다. 지금 주님하고 가기 바쁜데 저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말에 내가 끌려 거기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하고 손 잡고 가는데 손 놓으세요. 나 저기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요. 죄악된 길에 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 우면해요. 자꾸 좌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표대를 정하고 그것만 보고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지속하여 이루어 가신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 앞에 조금 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 안에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행위에 근거한 약속은요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조상이 된 것도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자손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요. 가후의 아들 죽어나가는데 그 아들을 살렸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툼하면서 일으켜 세워 살렸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털털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눌린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에 묶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랜송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면 오늘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몸의 환경을 살펴볼 때 아이구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안전벨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그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바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40년 넘게 안두병으로 살아왔던 그가 성전을 뛰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했는지.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아이고 나는 불가능해 라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지금 안 좋은 상황도 좋게 하시고 나빠진 것도 바로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가요 불가능하다는 모든 걸 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지성과 이성을 거기 보태서 아이고 상식밖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돈이라고 하는 그 용사는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두려우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요, 두렵고 긴장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서 큰 용사라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가 미디안을 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기껏 300명이 가세요 20만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울 때 달리작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데 누가 그걸 방해합니까?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끝냈는데, 법정적으로 선언이 다 끝나서 이 세상에 공포를 했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내가 죄를 짊어져.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 칭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 가졌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들린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자기 부인은 그 태가 이미 생명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이 정도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상식 밖에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들어와. 지금 은혜가 막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의하고 우리가 결제까지 다 끝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자유주의 신학 얼마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뭉청뭉청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반토막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꺼내버리고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끊어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의 말씀을 신화라고 이렇게 지금 조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생각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과 같이 토의하자면 맨날 며칠을 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인본주의로 가득해서요,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복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인데 그 복을 받아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영생에 관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욕심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의 복에 욕심에 치우쳐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어떤 분이 이사 가는 데 가보니까요. 이사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사 왔을 때 갖다 놓은 짐 그때까지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집중합니까?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애장합통적 은퇴 목사님들 그 단체가 통째로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다죠. 아버지 목사, 그 아들 목사가 미국에 와서 번역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는 그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3,000명인데 언덕백에 있는 교회 옛날 건물 헐어버리고 새 건물 짓시다. 그래 진짜 엑스카레이터 놓읍시다. 그래 놓자. 교인들이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데요. 많이 갈렸어. 결국 엑스카레이터 놓고요. 3,000명 교인 중에 2,000명은 나가버리고 나머지 1,000명 교인들도 500명 갈라져서 의견이 분분해요. 한국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큰 교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물론 교회에 있는 돈도 있었겠지만 은행에 돈을 빌려와서 너무너무 잘 꾸며놨는데 이 공간은 뭐하지? 이 공간은 뭐하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그 은혜로 시작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기만 하면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근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